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전도의 7번째 시간입니다. 바이블레 TV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구독 눌러주시고요. 말씀을 다 듣고 난 후에는 알림 설정과 댓글, 설문조사에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들과 다른 말을 합니다. 오늘은 세상의 끝에 대한 다른 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들어 자연재해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진, 쓰나미, 화산 폭발 등, 게다가 인재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건물의 붕괴나 교량의 붕괴, 그리고 폭발물 등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고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재난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기꺼이 돈과 시간을 투자할 의사가 있으시죠? 그리고 만약에 그걸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실 것 같습니까? 요즘에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이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염려가 되는 것이죠. 성경도 물론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지구의 종말과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차이점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구 종말의 시나리오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핵무기로 인한 종말이고요. 둘째는 기후의 변화로 인한 종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질병이나 전염병으로 인한 종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핵무기로 인한 지구의 종말을 좀 살펴보자면 2차 대전 직후에 사람들이 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탄의 위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고 떨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발로 수십만 명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지구 파멸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요. 정치가들이나 평론가들의 입을 통해서 그런 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그 당시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 경은 앞으로 만일 전쟁이 또 발생한다면 교전 국가는 물론 지구 전체가 파멸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핵무기의 위력이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수류탄 아시죠? 이 수류탄이 8개에서 9개가 모인 것이 이 다이나마이트라고 합니다. 그 위력이요? 그런데 히로시마에 떨어진 이 원자탄은 다이나마이트가 8,000개에서 10,000개 정도 터진 그런 위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원자탄 한 개가 반경 1.5km의 모든 생명에 영향을 미치고 초토화를 시켜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원자탄이 다가 아닙니다. 이 수소폭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수소폭탄은 원자탄을 뇌관으로 사용하는 폭탄인데 이 수소폭탄 하나는 원자탄의 700배에서 많게는 3,800배의 위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 3,800배의 폭탄이 뭐냐면 소련이 개발한 차르 붐바라고 하는 이 폭탄인데요. 이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 2차 대전 6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쏟아부었던 이 모든 폭발물의 폭발력의 정확히 10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 폭탄을 겁내지 않겠습니까?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무서운 것은 전 세계 현재 2018년 기준으로 핵무기 숫자가 14,555개나 된다는 것입니다. 실로 이 지구는 핵무기로 얼마든지
이렇게 멸망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 변화죠. 이 지질학자들은 인류의 역사를 홀로세와 인류세로 나누는데, 이 홀로세는 인간이 출현하기 전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구의 온도는 1만 년 동안 겨우 1도 정도 상승하는 그런 안정적인 기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출현할 때부터 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는 매 50년마다 지구의 온도가 1도씩 상승한다고 합니다. 1만 년이던 것이 50년으로 단축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온이 상승하고요, 빙하가 녹게 됩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 가뭄과 폭염이 증가를 합니다. 산과 숲이 사라지고 바다의 온도도 올라가면 바다의 숲이라고 하는 산호들도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학자들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통 350ppm의 농도를 보이게 되면 이 지구가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 수치를 이미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415ppm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앞으로 35ppm이 증가해서 450ppm이 되면 지구는 결코 되돌릴 수 없을 지경까지 간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450ppm이 임계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전염병입니다. 학자들은 인류의 역사를 전염병의 역사라고 말하기까지 하는데요. 그토록 많은 전염병이 인류를 아주 역사적으로 많이 괴롭혀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14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19세기에는 콜레라가 시작됐고요. 1918년을 기점으로 독감이 스페인과 아시아와 홍콩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에볼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까지 너무나 많은 전염병들이 인류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과학이 발달함으로 이 전염병도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여겼었던 이 학자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인류가 정복할 수 없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생물학 무기를 만들어내는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그들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재정적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의 핵무기라고 불리는 이 생물학 무기에 손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관리가 소홀해서 혹은 일부러라도 이 무기들이 터지면 핵무기와 버금가는 폭발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인류는 얼마든지 멸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세 가지 종말의 시나리오와 비교해 봤을 때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종말은 어떨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있대요. 네. 그들로 인해서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세상이 멸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세상을 마치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가 같은 때이다.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 때는 홍수로 세상이 멸망을 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는 불로 세상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바로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올 것이고 그들은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사람이 생각하지 않을 때,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르러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 곧 인자의 때에 있게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일까요? 제자들이 이것이 궁금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궁금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이 세상의 이 종말,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몇 가지 징조를 주셨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뭐 더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늘의 징조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이미 역사적으로 1780년 5월 19일에 해가 어두워진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날을 암흑일이라고 기록을 했고요. 1833년 11월 13일에는 별이 수도 없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날을 유성일이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뿐만이 아니라 땅에도 징조가 있을 것인데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징조를 눈으로 목격하고 있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또 있습니다. 바로 교회에 주어진 징조인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에 대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1431개의 언어로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교회는요, 전 세계 235개국 중에서 벌써 212개국에 복음 전파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림 때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사야 35장에 보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고 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에 보면 살아있는 자들 또 부활한 자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고 계시록 2장에 보면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4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계시록 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너희에게 너희의 일한 대로 갚아주게 될 것이다. 물론 이 세 말씀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누릴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심판의 부활 때 일어나셔서 심판당하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구름을 타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목격한 가운데 예수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라고 계시록 1장 17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성경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휴거나 비밀 재림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아무도 몰래 재림했다거나 예수님이 아무도 몰래 구원받을 백성들을 하늘로 데려가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목격한 가운데 각인의 눈이 그를 보는 가운데 재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말을 비교해 볼까요? 사람들은 핵무기, 기후변화, 전염병을 통해서 세상이 멸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정확한 재림의 때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그 징조를 몇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이 교회 안에 주어진 이 징조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예수께서 오실 얼마 남지 않은 그 마지막 재림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이 가깝습니다. 징조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종말은 공포와 멸망을 담은 종말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과 환희와 영생을 주는 그런 종말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종말의 징조, 재림의 징조를 마음에 새기시며 삶의 중심을 그곳으로 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믿고 신뢰하는 우리에게 재림은 기쁨이 되지만 소망이 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많은 분들에게는 공포와 떨림과 멸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선택 가운데 여러분이 삶의 가치를 재림에 두고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은혜 받으셨으면 오늘도 역시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상품권을 받으실 분들의 명단은 아래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설문조사 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재림에 관한 소식을 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이제 저녁 시간으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침례에 대한 성경의 다른 말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